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한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강구 말씀대로 우리 전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너무 극심해서 우리가 이제 날짜를 이렇게 연기하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50%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대강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한 50% 치면 여기서 한 150명 정도 2층 3층 합쳐서 한 1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원이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또 연회에서 또 다른 타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참 그 인사를 받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 비하면 전주교회 신입생이에요. 신입생. 이제 돌아온 12월 1일 되면 제가 전주교회 부임한 지 딱 5년 이렇게 되는 해가 됐습니다. 5년 되는데 뭐 제가 5년 교회를 섬기고 축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 전주교회를 섬기신 분들을 이거 소리 좀 약간 좀 줄이세요. 화울이 나는데 몇십 년을 교회를 섬기신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저는 제 축하보다는 여러분들이 축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조금만 올리세요. 조금만. 그 많은 분들이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애 오신 분들이 오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하의 시간이 되는 것이 참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학자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땀과 눈물과 피를 먹고 산다. 여러분 전주자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나무로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피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전주엘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원로 장로님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교회를 섬겨주신 이분들의 눈물이 교회의 흔적이며 이분들의 봉사가 교회의 역사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고 이분들에게 신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 가신 분들, 또 타지에 가신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통화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대 담임자였던 이용정 목사님, 또 자기의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김낙순 권사님, 이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주제일교회에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제일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주제일교회에서 참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를 원했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분들로 자신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제일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전주제일교회에서 창립 70주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 참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니 참 고맙다. 잊지 않고 찬양해 주니 참 고맙다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말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 고난과 학대 가운데 살아온 그런 민족을 우리가 뽑으라 한다면 누구나 유대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비참했던 그런 학살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것을 야드바심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은 히브리어로 기념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39년부터 45년까지 유태인들은 독일인들의 600만 명이 살해되는 엄청난 비극적인 과거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념관을 짓고 그 입구에다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하는 그 글귀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인들에게 그런 민족적인 학살과 비난과 조롱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담벼락을 쌓아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를 다 뺏어가고 학체하고 착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조롱을,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 이제 우스운 말로 이 물고기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1초, 2초, 3초 이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이 낚싯바늘에다가 먹이를 내리면 그걸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덜썩 물었다가 그 바늘이 올려지는 순간에 야, 내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그래도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러면서 온갖 힘을 내면서 그걸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감사하게도 이쪽 오른쪽 이쪽만 쪽 찢어지고 거기 낚싯바늘에서 살아난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매운탕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 그렇게 물속을 헤엄을 치는데
그게 3초 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낚싯바늘이 보이니까 그 과거에 이 입이 찢어진 사건 고통도 모르고 거기 또 달려 들어가서 그를 덥석 물다가 횟감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기억력이 없다고 그 짐승만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여러분 기억을 여러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어부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죽어가는 한 남자를 이렇게 건져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배 안으로 끌어올리니 이미 총상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총알을 빼주고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니까 의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이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다에 빠졌는지, 내가 이 총알을 맞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소지품을 살펴보니 그 가명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여권만이 그들의 그 소지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그 고민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이것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그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성도에게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주년 기념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70년 동안, 아니 나는 50년, 40년, 30년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일교를 섬기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부목사라고 또 군대에서는 군종무용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흥을 주셨구나, 그 교회에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구나, 그 교회에 나의 헌신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주의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오늘 70년을 맞으면서 나는 아무런 은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70년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나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시간들을 보내온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에 대한 기억이나 한 나라에 대한 역사를 기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이런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이게 정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여호수아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뜰을 밟고 멈추면 요단 뜰 못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 제사장들에게 주는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뭐예요? 요단물을 밟으라는 겁니다. 요단물을 밟으면 흐르던 물이 멈추고 또 흐르던 물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물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요단에 흐르던 물이 딱 멈춰져서 정말 물건이 쌓이듯이 물이 쌓여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물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돌 한 개씩 메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 가지고 내온 그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나온 그 돌을 가지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아버지, 이 기념비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너희의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가리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을 나올 수도 없고 광야를 지날 수도 없고 그들 요단을 건널 수도 없는 것, 이건 도저히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단강에 서 있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이건 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에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땅에서 태어나서 죄악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그리고 죄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다음에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주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내부에서는 죄사함과 거룩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굳어짐을 면하라. 그렇게 굳어짐을 면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딱딱해지는 순간에 여러분,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터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받으려면 부대가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감동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그 말씀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쌓아놓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에 피가 있으므로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이 하면 되죠. 사실은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제가 성전 지으려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시키고 왜 하나님 내 아들을 시키냐 말이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와 사이에 간음을 하고 거기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기를 살리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금식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만 해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더만 왜 갑자기 식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쿨하게 이것을 딱 닫아버리고 다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왕정을 하는,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움을 갖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늘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아멘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거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까지 왔을 때, 이 요단까지 왔을 때 그들이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요단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나안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나안의 땅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이고 믿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과거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 심령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가는 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건데, 그 시작이 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도 믿음이 있게 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는 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이쪽 줄 세 가지 해보세요. 시작.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쪽 줄 해보세요. 이쪽 줄 시작. 이렇게 자신 없. 저쪽 끝에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은혜. 할렐루야. 주여, 내 심령 안에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야,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속에 강같이 흘러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그것이 내 미래를 여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힘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물결이 여러분 치면요, 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도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념관 출구에 이런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한 명이 돌아왔다. 한 명. 근데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한 명은 나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영적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꺼집어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억이 살아나면, 은혜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 이거 다 옛날 이야기예요. 6,000년 전에, 4,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이 말씀들을,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주님,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한나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주님, 나의 선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함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게 큰 축복이에요. 몇 년 전에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를 타는 순간에 앞에서 4번째인가 5번째에 있는 사람이랑 눈이 딱 맞추셨어요. 딱 맞춰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악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둘이 어디서 만난지를 몰라요. 이게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초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달라요. 중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중학교도 안 맞아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도 안 맞아요. 이번에는 군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군대 생활을 어디 했습니까? 군대도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는 형님을 물어봅니다. 그럼 그쪽 형님이 누굽니까? 우리 형님을 아십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십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그렇게 20분 동안 살아온 날을 쭉 얘기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헤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잘 가십시오. 그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깐 본 거예요. 잠깐 시장에서 봤는지 백화점에서 봤는지 잠깐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을 때 주님은 내 갈 길 안도하시고 주님은 내 길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인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그분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요,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망의 다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은 순교당하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한번 해보세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 모리는 죽음이에요.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인사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미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너는 이미 죽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분 나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인사가 됩니까?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인사가 됩니까?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미 나는, 내 잇사람은 뭐예요? 죽었다 말이죠. 내 잇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 나는 소망 가운데 산다. 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박해가 두렵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회께 70주년 이렇게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일, 복된 일, 감사한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픈 일도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뭐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게 꼭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기억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70년 역사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기쁜 날도 많이 있지만 후회되는 일도 있고 눈물을 흘릴 날도 있고 정말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런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 또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참을 걸, 우리가 좀 더 그때 품을 걸, 우리가 좀 더 인내할 걸, 좀 더 마음을 모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후회라는 고통입니다. 후회는 하나님께 받는 가장 무서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다음에 그런 뜨거운 불꽃 가운데 이를 갈며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 다음에 그는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에 있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큰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회교도 70년 역사 가운데 후회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아픔과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주회교 71년 역사, 72년 역사, 73년 역사, 80년, 90년 역사를 우리는 써내려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지장 같은 하얀 종이를 우리에게 내밀면서 전주회교 미래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 돌을 옮겨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 저는 80년 역사의 다음 세대들의 이름, 그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들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커나가는 다음 세대의 이름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전주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0년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지방에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우리 옆에 빌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응원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컸을 때
전주일교가 너희들을 응원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장학금을 지불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80년, 90년 역사에 여기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그때 누가 예배를 드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우리 80년 역사에 새겨지는 이런 복된 전주일교회,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전주일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전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80년, 90년 역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일교회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주일교회 나의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전주일교회 나의 땀이 있고 나의 피가 있고 나의 헌신이 있는 교회예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요, 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전주일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70년 동안 인도하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은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이레로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70년사, 80년사, 90년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가듯 사도의 30장을 써가듯 우리 전주일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